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렸던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생각한다면 성령 회방죄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성령 회방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성경 한 구절을 빼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편협한 시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줄 수 있고 그 두려움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정말 소수의 크리스천만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복잡하다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일정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와 크리스천을 핍박했으며 심지어 스테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믿지 않았을 때, 그가 알지 못했을 때 행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6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먼저 히브리서 6장 4절에 기록된 한번 빛을 받고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9장에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았다라는 뜻은 말씀의 빛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뜻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것 이상을 뜻합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을 뜻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기록된 선한 말씀을 맛본다는 것은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어린아이의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린아이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갓난아기들은 영적인 비유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아기가 아니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 아기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다는 것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신령한 젖만을 먹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내세의 능력은 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사역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의 크리스천들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배교를 뜻합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라서 저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것을 먹으며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배교를 한다면, 즉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죄가 지어지고 저희가 다시 의롭게 되는 것인데,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속죄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분이 자신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했거나 혹은 자신은 무언가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은 그분들을 용서하였지만 그분 자신들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과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할지니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신이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또 잘못된 과거를 잊고 저희 앞에 있는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